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국가 정책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워놓은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제단이다라는 흔적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제단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바로 그 여호와의 단을 지금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수축한다는 것은 복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엘리야가 이제 돌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를 선택하라라는 그 엘리야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사실상 제단이라고도 할 것 없는 아주 초라한 그 자리에 엘리야가 지금 묵묵히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돌을 쌓아요. 12개의 돌은 3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묵묵히 돌을 쌓는, 제단을 다시 쌓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제단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의 마음 속에 이 제단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또 다른 무엇을 숭배하고 사랑하느라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 마음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의 제단, 이 마음의 성소, 그곳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의 자리, 마음의 제단에 온통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황폐해져 가지고 막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예배 생활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제단에 그냥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싹 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기 시작하면 이 예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사람이 모였고 또 목사님의 기도는 어떻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반주는 어떻고 뭐 이런 것에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요.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그런 어떤 상황에 자꾸만 방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이 예배가 결코 의무나 율법적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 예배가 별로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지겨워 죽겠네 이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격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우리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는, 복구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갈멜산 여호와의 단, 그 앞에는 바알의 제사장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또 엘리야 한 사람의 지금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비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갈멜산 제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영적 전투, 그 전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엘리야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에 엘리야의 이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 제단에 이 조금이라도 무슨 습기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 말하다가 침이라도 튀겨서 이 불이 붙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또 사람들이 해를 가려서 태양볕에 의해서라도 마른 장작에 좀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제단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를 요구해야만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무슨 일을 시켜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제단 주변에 곡식종자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파라 그래요. 도랑을 파라. 이 곡식종자 2세아, 이 한 세아는 이 용량을 나타나는 데인데 한 세아는 7.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세아면 15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랑을 15리터 이 물을 부을 만큼 도랑을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낸 겁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통 4개를 물에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도랑에다가. 근데 도랑에다만 붓는 게 아니라 번제물에다도 붓고 제단에도 부으라. 나무에다도 부으라는 겁니다. 전혀 이게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시비를 걸어요. 야, 이거 봐라. 성경은 이거 봐. 진실이 아니고 그냥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야. 지난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는데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냐? 이 성경이 너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갈멜산은 지중해와 거의 붙어있는 산이에요. 제가 작년에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지중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부은 이 물은 먹는 식수가 아니라 지중해 바닷물을 길어왔다고 봐야 돼요. 바닷물을. 이 도랑에 붓는 물을 식수를 가져다가 붓는 사람이 부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부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한 번만 부는 게 아니고 또 반복해래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이 거기에 부어진 거예요. 아주 축축히 젖어, 축축히.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젖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지금 불이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다 때려 부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불이 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8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화력이 내려와야지만이 이 도랑의 물은 물론이고 모든 물에 다 젖어버린 그런 번제물, 나무, 돌, 흙까지 다 태워버릴 수 있겠는가? 무슨 화염 방사기라도 동원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하더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불이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싹 태워버린 겁니다. 마치 혀로 핥아버리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막 거기서 미친 듯이 광란에 춤을 추고 그렇게 해도 뭐 불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제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제까지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거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앞에서 머뭇하던 이 백성들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요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 마음이 다 가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엘리야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나면 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것을 해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답은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과 또 그 불이 임한 성도들을 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고 11조만 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성도로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들을 구원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불 같은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소명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에 우리 자신이 제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송아지가 제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거기에 엘리야의 영혼이 올라갔어요. 엘리야 자신이 그 제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고 엘리야는 그 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이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더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물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소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우리 위에 임해야 돼요. 우리 자신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진짜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 말이 터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과 저 위에,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백성들이 놀라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소리치니까 그때 엘리야가 4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잡아요. 850명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850명을 다 죽였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끔찍하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신에게 절하도록, 백성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이런 선지자들은 죽여버리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왕은, 아합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합이 이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보고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백성들도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 대결을 벌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큰 승리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 근데 왜 하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더 기도가 잘 응답되어질까? 여러분, 이 의문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러 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경기도 안양시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이름이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밤이 되면 진짜 담요 한 장 들고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가까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우니까 더 잘 들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은밀하게 좀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디 뭐 산기도라고 간다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소리나 소식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평일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 역시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간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포갠 거예요. 엎드려서. 또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서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얼굴이, 저는 뭐 이게 허리가 굳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데, 뭐 요가의 달인 아니고서야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런 행동이 그 사르밧 과부 아들 죽었을 때 했던 그런 어떤 아이와 동일시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자신 안에 있는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열왕기 기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함을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지만이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그거는 뭐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흔들리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은 거의 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이든 뭐 동네 산이든.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뭐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기도를 하십니까? 뭐 그분에게 인격이 부족합니까? 무슨 능력이 모자랍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바쁜 것, 일이 많거나
일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갈등과 고민과 복잡함과 목마름의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이 커요. 사실 새벽에 저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기고 이 자리에 딱 오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맑아져요. 굉장히 맑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 유익입니다. 새벽은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낮보다 훨씬 더 맑은 시간이고 깨끗한 시간이고 집중도 잘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성이 필요한데 이 영성은 거룩한 중력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거룩한 중력. 세상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취하고 싶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토로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간절한 기도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인내로 드린 기도의 응답은 충만한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쉽게 내리질 않아요. 43절, 44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서 저 바다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물었을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근데 사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느냐면 7번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가 기도 한 번만 하면 아까 불이 그냥 확 내렸듯이 그렇게 비도 확 내리게 해주시면 좋은데 비 내리는 거는 이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굉장히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응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번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인내가 바로 믿음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정말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문제죠. 간절한 기대는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한 몇 번, 아니 며칠 기도해 본 다음에 응답도 없네, 효과도 없네. 그러면 기도 중단하고 금방 다른 방법 찾아갈 거예요. 조급한 사람들. 근데 엘리야는 보십시오. 7번이나 계속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그 행동을 7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자꾸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어느 예화를 들으셨대요. 노스캐롤라이나 신문에 나온 실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미 자동차 전시장에도 함께 다녀왔대요. 근데 막상 졸업식 날에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은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그거를 받고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주신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 갈피에 수표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표에는 자동차 살 수 있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킨 것이잖아요. 단 자동차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기를 더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성경책을 던져버릴 때에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목표로 우리 전교인이 시작했습니다. 그 대열에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형광펜을 칠하든 밑줄을 긋든 또 할 수 있으면 좀 노트에다 따로 기록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이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바다 저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비의 소식을 가져오는 첫 열매였어요. 이 믿음과 인내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의 기도는 엘리야의 믿음과 인내를 드러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구름이 바다 저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하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차 앞을 달려가기 시작해.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엘리야의 기쁨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한 그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아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까 엘리야는 그 기쁨에 충만해서 지금 뛰고 또 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이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간절한 기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달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앞에서 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믿음과 인내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